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장 7절 이제 보겠습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강영호 박사님의 원동력이라는 책에서 강 박사님이 두 아들을 키운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강영호 박사님은 아이들에게 믿음을 갖고 자신감을 키워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생일이 같은 세계적인 인물이 누구인지를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내 생일이 셰익스피어와 같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셰익스피어와 같은 위인으로 쓰기 위해서 같은 날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둘째도 찾아보았습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와 생일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야, 너는 왕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해 줬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한번 찾아보라고 했는데 강영호 박사님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와 같은 날이고 그의 아내는 케네디 대통령과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귀하게 태어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이다라고 깨닫게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예화를 읽고 제 생일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제미나이나 챗GPT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와 생일이 같은 사람 중에 세계적인 인물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서양 미술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것도 있고 또 좀 더 알고 싶어서 위키피디아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생각이 깊은 아이였고 아버지를 따라 목회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존경받던 이모부가 유명한 신학자였기 때문에 신학교에 이모부한테 가서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선교학교에서 3개월 과정을 수강하고 벨기에의 탄광지대인 보리나주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광부촌에서 평신도 선교사직을 맡은 것입니다. 가난한 신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빵집에서 구한 하숙집을 노숙자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작은 오두막으로 이사를 해서 집을 침대 삼아 잠을 잤습니다. 그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빈센트를 파견한 선교단체는 빈센트가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성직자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이 빈센트를 해고했습니다. 반고우 빈센트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부모의 압력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광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풍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미술에 소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동생의 권유로 본격적으로 미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직보다는 미술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유명한 작품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아마도 이 그림을 보시면 생각이 나실 분도 있을 텐데 그 그림의 마을 중심에는 교회가 있고 밤 하늘은 한눈에 봐도 화려하고 빛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마을에 이 교회가 중심에 이 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서 교회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교회가 밝게 빛나기보다 밤하늘이 더 인상적으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빛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밤하늘은 역동적으로 빛나고 밝게 있는데 교회가 정적으로 꺼져 있는 그런 모습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선교사로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는데 그가 쫓겨난 경험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고우가 살던 때는 근대 교회입니다. 근대 교회는 중세 교회보다는 좀 나았지만 산업혁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씩 고된 일을 하며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득권과 권력층 편에 섰습니다. 성직자들을 특권층으로 만들며 비참한 사람들의 삶을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라 하셨는데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고 어려워하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했고 오히려 성직자들이 특별한 사람인 양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람의 존중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귀하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화와 같이 우리를 신들의 노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신들을 위해서 매일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다 평등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그 당시의 신화와는 전혀 다른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6일에 걸쳐서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6일에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는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는데 2장에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물과는 다르게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들은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동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자세히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신의 노예가 아니라 신의 대행자, 신의 대리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짐승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만드시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창세기를 처음 읽는 독자들은 삼위일체를 모를 때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또 우리라고 한 것은 이 히브리 말의 심사숙고의 복수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심사숙고할 때 쓰는 화법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 처리를 할 때 좀 대충 하는 일도 있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일도 있습니다. 자녀가 배우자를 데려오면 이 배우자가 어떤지 정말 잘 생각하고 이 심사숙고합니다. 배추나 감자를 고를 때는 좀 대충 해도 괜찮은데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할 때는 심사숙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그냥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심사숙고하셔서 만드시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라는 복수형은 하늘 회의 장면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이사야에게 말할 때 하늘의 회의가 열렸고 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하늘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는 그런 회의가 필요 없는데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사숙고하면서 우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짐승처럼 이 땅에 왔다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특별한 존재들이십니다. 그냥 왔다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다 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뜻입니까? 창세기 다시 보기라는 책에는 4가지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사람은 왕과 같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고대 중동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왕과 같은 최고의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왕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니까 심사숙고해서 여러분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다른 존재로 태어났다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우리는 왕과 같은 존엄한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왕을 뜻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어느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면서 왕과 같은 존재이고 서로 모두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연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고대 중동 세계에서 제국의 대왕들은 광활한 영토를 통치할 때 자신이 직접 통치하기 어려운 아주 먼 지역에는 자신의 동상을 세워서 그것도 자신이 통치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사람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다른 동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고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강아지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종교성이 이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프리카의 원주민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문명이 없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무언가를 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과 자꾸만 교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만의 특권입니다. 마치 우리가 핸드폰으로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오래된 이 스마트폰이 아닌 핸드폰 가지고는 인터넷에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꼭 거기에 합당한 기계가 있어야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짐승들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고 오직 인간만이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왕과 같은 존재이고 평등하고 자연을 통치하는 대행자이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짐승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존귀하게 지음 받았습니다. 하찮은 존재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와서도 사람을 창조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만 지으셨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창세기 1장보다 자세히 언급합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창세기 2장 7절은 본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히브리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된지라. 흙보다도 땅의 먼지가 본래의 의미를 잘 담았다고 합니다. 흙의 먼지로 사람이 창조된 것입니다. 땅의 먼지입니다. 이 육체가 살아있을 땐 대단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땅의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육체는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지니라. 평생 얼굴에 땀을 흘리도록 열심히 일하고 이제 때가 돼서 죽게 되면 먼지로 돌아가 버립니다. 먼지로 만들어졌으니까 먼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년, 200년 사람의 육체는 금방 먼지로 사라져 버립니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쓸모없는 먼지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먼지로만 만들어지지 않았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서 생소합니다. 이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동물도 살아있는 존재 아닙니까?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성경에서는 동물에게 하나님의 숨을 주셨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숨으로 존재하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창조주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갈 때 그 인간이 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더 이상 인간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일요일 저녁이면 개그맨 김병조가 진행하던 시사풍자 코너를 자주 보곤 했습니다. 일찍 이민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그때 히트했던 유행어가 있었는데 먼저 인간이 되어라 입니다. 근데 인간이 되어라 그 프로에서 자꾸 그 말이 나오면 너무 웃기고 그랬습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먼저 인간이 되어라. 도덕성이 결여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자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히트한 유행어가 있는데 지구를 떠나라 입니다. 인간이 아니면 지구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 말이 너무나도 웃기고 참 재밌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프로를 재밌게 봤던 이유는 우리 마음에도 인간이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학식이 높고 아무리 부자이고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도 인간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참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참 인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육체는 먼지입니다. 먼지일 뿐입니다.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철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은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대로 다 그렇게 해보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례한 일이라고 합니다. 불효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유산이니까 그 액수가 상당했습니다. 이 아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실컷 돈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은 돈은 금방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서 돼지 쥐엄 열매를 먹으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탕자는 그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고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쫓길 수도 있지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이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아들이 왔을 때 기뻐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아들을 종이 아니라 아들로 아버지가 받아준 것입니다. 돼지의 먹이나 먹는 짐승 같은 존재로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올 때 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거짓이 있고 또 악한 행실들이 있고 많은 악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기에 걸리면 기침이 나고 열이 오르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고통스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잘 살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삶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 이 땅에 회복되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형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은 단지 교회의 숫자를 늘리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모두가 예수를 따라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생각도 다르고 마음이 맞지도 않습니다.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교육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나 자신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과 문제가 일어납니다. D.L. 무디는 종종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자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못한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24시간 평생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애매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형상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대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살아서 존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더 닮을수록 하나님의 형상은
더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왕과 같이 살며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고 모두가 다 존귀한 자들이니 평등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오직 인간이 될 수 있는 참 인간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왕과 같이 아버지 존엄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히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도 있고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 염려, 근심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해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병은 치료함 받을지어다.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함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연약한 부분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함 받게 해주시고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버지 인간관계의 문제, 마음에 상처받은 문제들 하나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개인, 가정, 일터 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주님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십시오.